창조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꺼져가지고 다시 켜야 될 거. 네, 여기 있네요. 다행히.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많이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는 치유 사역을 하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바로 전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 이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오직 한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제운동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운동 하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 운동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셨어요. 인생을 사셨으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도 하시고 가정을 꾸리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경제활동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녀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그 삶에, 그 현실의 삶에 우리가 열심히 몰두하면서 살다 보면 열심히는 살았는데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집도 넓혀가고, 월급도 점점 높아가고, 뭔가 내가 막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성과가 있고, 업무가 성과가 있고,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그런 성과는 있는데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앞으로는 쭉쭉 나가는데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힘차게 나가는데 목적이 없는 인생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등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처음에 눈 가리기 전에 목표물을 봐요. 아, 나는 저기 근해에 있는 데까지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눈을 딱 가리세요. 가리고 걸어보세요. 한 50발자국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떠보세요. 어디로 와 있는지. 그 목적대로 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안 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한 번만 봤기 때문이에요. 걸으면서 계속 그 목표물을 봐야 그 목표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인지하고 느끼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가지는 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안 되는 사람은요, 결국 곁길로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생을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 39절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는 삶이다. 정해진 시간에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제는 뭐 할까요? 교제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제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냥 교제는 누군가와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상태에서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종교인의 삶을 그냥 사는 상태에서 절대로 교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일 때, 그 기숙사 생활할 때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감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있고 선배들이 이제 설교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 설교가 끝나면 새벽 기도 설교가 끝나면 많은 신학생들이 그 저기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주여 막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도 늘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3번씩 점심시간에도 채플실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저녁에도 채플실 강대상에 학교에 그 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참 은혜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동북 그 교회에서 그 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있는데 너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저기 설교가 아니라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목사님 옆에 계신데 제가 같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잠깐 놀라시더라고요. 놀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나중에 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야 호준아 저기 의자에서 기도해도 예배석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그냥 거기서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내가 왜 거기를 왜 올라갔나 막 싶고. 근데 여러분이 마음껏 올라가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하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바라볼 수 있어요. 시편 16편 8절 9절에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 생각하고 하루를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게 교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예수님의 우리가 읽은 구절처럼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과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오전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기도를 하시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오후에는 뭐 했어요? 열병으로 누운 시몬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셨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뭐 하셨습니까?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 다음에 새벽에 뭐 하셨어요?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요즘에 저기 5시 되면 밝죠. 근데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이거예요.
하물며 우리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처음에 여러분들이요,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삶의 체질이 되고 생활이 되면요, 무시로 기도가 돼요. 그 사이 시간에. 늘 기도가 돼요, 속으로. 그러면서 무시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 다음에 어떠한 특별한 일이나 사건이 있을 때 집중기도. 이게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 인도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그렇다면 교제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시편 119편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이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을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네, 목사님, 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 예배 드리는 사진을 뭐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성경 이만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은 것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그 사람의 삶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아. 그런데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기준이 안 바뀐 거예요. 기준이.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내 기준은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내 기준. 이거는 안 돼. 이 테두리, 이 아웃라인에서 절대 안 돼. 이거는 누가 뭐래도 안 돼.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 라인이. 그래서 절대 그것을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걸 벗어나는 것 자체는 상식 바뀌고 절대 그 외에는 이해할 수 없다 하고 자기 라인을 딱 쳐놓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건 절대 안 바꾸는 거예요. 겉모습만. 아멘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건 안 돼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건 안 돼. 이러고 있으니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생각의 틀을 완전 깨야 돼요. 그리고 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참고하지요. 뭐 이 정도야. 아멘 하지만 진짜 아멘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렇게 보면 아멘 이러는데 아멘이 아닌 거예요. 속으로는 뭐라 그러냐? 참고할게요.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 절대 안 맞고. 그러니 3년, 5년, 7년, 10년을 여기 신앙생활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다 튕겨내. 그래, 그건 좋은 말씀이네. 참고하네. 참고할 만하네. 그런데 이건 아니야. 이거요,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다 튕겨내요. 아멘은 하지만 아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범죄치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랬거든요. 사단이요, 계속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예? 도둑이 어디 훔칠 만한 집 없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쫙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몇 번 절도 보면 이 소매치기가 왔다 갔어요. 큰 교회에는 그 형사 경찰 출신 그 팀이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있대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딱 보고 있다가 알거든요. 소매치기는 눈빛이 달라요. 그 사람들 딱 잡아다가 이제 조용히 밖으로 보내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우리 교회도요, 제가 화장실에 가는데 버려진 지갑이 몇 개가 막 있더라고요. 여자 화장실에도 몇 개 나오고, 그다음 방송실에서도 비싼 장비 그거 잃어버리고, 그리고 뭐 훈련 받는데 회비 거둔 것도 한 번 잃어버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거 오래 다니지도 않아요. 한 2주 딱 털고 떠요. 다른 교회 또 가거든요.
이 마귀가요, 그런 소매치기처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마귀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의 마귀의 관계를 완전 부셔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에도 마귀가 괴계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뭐라 그래요? 신령한 저주를 사모해라. 내가 사모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나는 뭐 말씀 오늘 예배 뭐 쉬어도 뭐 괜찮아. 오늘 내가 뭐 기도할 거 안 해도 괜찮아. 저는요, 알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제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저한테 경고 메시지 보내시는 것처럼 너 오늘 기도 안 했잖아.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제가 기도 안 하죠.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겨요, 자꾸. 그냥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반드시 기도하려고 애쓰거든요. 물론 제가 사람인지라 어쩌다 한 번씩 빼먹을 때도 있어요. 기도 이제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항상 노력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고 보내는 메시지. 그죠? 제가 빼먹은 적이 있나요? 거의? 거의 없죠. 제가 그게 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그래요. 왜? 이 율법이 아니고 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안 하면은 진짜 내가 이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네 번째, 기도와 말씀은 좋은 교제입니다. 어떤 기도가 참 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62편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함으로, 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은밀하게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 뭐라 그래요? 4가지 태도와 그가 받은 축복이 나오죠. 주의 법을 묵상한다. 원수보다 지혜로워집니다. 주의 증거를 묵상한다. 명철해집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명철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말씀이 내 기준이 되도록, 말씀이 나의 삶의 목표가 인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또 죄가 없다 하는 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 없다 하는 거. 나는 잘못 없어요. 그렇죠. 자신의 기준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래서 우리가 2가지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감하게 삶을 정리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게 뭔가를 찾으셔서 과감하게 정리해버리세요. 그리고 제일 1순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시간을 먼저 딱 투자를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데 어떤 잘못해가지고 뭐 어디 뭐 가거나 이래가지고 그 시간을 놓치잖아요. 그런데 여간 해서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 시간을 놓치면.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뭐 시간이 계속 바빠지고 시간이 계속 흐르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주십시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시간을 다 살리세요. 그 시간이 나머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하나님과 이 만나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에 좀 이게 끊겨가지고 죄송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황 형제님, 아버님 괜찮으셔요? 아, 예. 아, 괜찮고 괜찮게 암 결사, 직전에 뭐 네, 발견돼가지고 네, 암은 아니랍니다. 네, 네, 괜찮아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아, 이제, 네, 지난주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우리 형제님과 만나는데, 제가 현장에 가봐야 확실히 달라요. 현장에 가야 이야기도 좀 더 깊이 되고, 현장을 제가 다시 보게 되고, 기도 제목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영재 님도, 여건이 되시면, 뭐 그렇다고 억지로 하실 필요 없고, 여건이 되시면, 오프에서 한번 뵙고, 이렇게 만나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계속 진행이 일단 됩니다. 한번 네네네. 뭐, 일단 한번 오시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여건이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현장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게 되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전도의 축복, 구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 그리고 그 현장, 회사와 가정과 그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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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식사 맛있게 감사합니다. 하십시오.